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아직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학생들과 같이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사건들, 오늘 본문 같은 것을 볼 때는 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펼쳐보는데요. 육하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오늘 말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언제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몇 달이 되지 않은 어느 날 어디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인근에서 누가 등장인물은요 12사도와 여러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무엇을 하면 구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스데반이라는 7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생기죠.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인간들의 모임이기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 왜 문제 상황이 끊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된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문제에도 바른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기에 뚜벅뚜벅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며칠 전에 30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30년간 쉬었다가 다시 60대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1년쯤 다니다가 연말 가서 헌금에 걸려서 다시 그만두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인 말로도 믿음이 없어서겠지요 라고 했는데요. 다시 신앙생활을 잘 회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먼 곳에 있는 분이어서 헤어졌는데요. 교회가 내 생각과 달라서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 가까운 분 한 분 중에도 60대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잘해주셨는데 입안에 있는 것도 꺼내줄 정도로 잘해줘서 거의 자매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조카가 하는 다단계에 끌어들여서 정말 있는 재산을 다 날릴 뻔했노라고 그것을 어떤 옆에 다른 분이 기뜸을 해주셔서 간신히 그 위험한 지경은 면했는데 그 길로 교회도 발길을 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뭐 이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민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사기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인교회라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인이 한국 사람한테 가장 사기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특히 막 이민 온 사람에게 아직 이국 땅에서 낯선 곳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내일처럼 가르쳐주고 처리해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뒤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는 정말 파처럼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말하기를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참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어제는 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하고 싸워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다른 분들한테 아마 저분이 나중에 누구하고 싸워서 나갔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 때문에 나갔다고 말할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쯤 지나서 목사님 때문에 나갔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때 설교 원고를 한번 보라고. 그때 나 나가라고 설교하지 않았냐고. 나 나가라고 설교했다고 그때 원고를 한번 보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하나 있고 없고의 교회가 휘청거리거나 달라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있구나. 오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말씀의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동안 공동체는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위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생겼고 잘 해결되었지만 이제 공동체는 지리적 민족적 범위를 한 단계 넓혀서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헬라화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확장 국면의 단초가 되는 이야기, 즉 7사람의 일꾼이 세워지는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흔들림 없이 외부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자 복음의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공동체의 수적으로 증가하자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했고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수가 늘어나면서 구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공동체가 커지면서 사도들의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고 필요한 사람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제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가 자기들의 과부를 차별한다고 여기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로 헬라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동체의 수적 증가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길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던 사도들이 매일 구제까지 전부 잘 챙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는 초대 예수 공동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사도들은 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손색 없이 구현하고 또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잘 시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산될 수 있는 충분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시급히 해결하고자 했어요. 사도들은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길 이 사도들이 다 챙길 여력이 없어서 생겼기에 그 한계를 누군가가 메꿔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제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과 살림을 맡을 7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하고요.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대신에 회중에게 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내세운 선별 조건이었어요. 우선 대상은 사도들과 친밀한 교감이 있어야 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알아야 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제자 그룹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거였습니다. 단순하게 구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고요. 사도들의 방불할 만큼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몇 사람이 아닌 충분히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된 사람을 세우자고 한 것입니다. 대중의 인정과 인기만으로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되지만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도 곤란하죠. 이렇게 공동체 안과 밖에서 인정받는 신망이 두텁고 덕스러운 자로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사람은 예수 공동체를 대변할 만큼의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라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뽑힐 7에게 구제 혹은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성경이 다른 말로 번역했지만 실상 이 번역에 대응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는 하나인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식탁에서 섬기는 일이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든지 둘 다 봉사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둘 다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들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따라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 공동체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제자들도 모두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등장하지 않지만 앞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기도와 제비 뽑기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곧바로 선택된 7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의 일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장 먼저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는 뒤에 오늘 읽은 6장에 이어서 7장의 주인공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은 빌립인데 그는 사마리아 사역을 감당했고 그 다음 4사람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니골라는 안디옥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꾼을 뽑아서 세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구절부터 시작해서 수적인 증가를 언급하는 서술이 사도행전의 6장, 9장, 12장, 16장, 19장 마지막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에 5번이나 더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많은 제사장 무리도 그 믿음에 복종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공동체의 흡인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들이 이 믿음에 복종했어요. 믿음에 대한 복종은 단지 그들이 말한 교리에 오케이하고 교리에 그들이 말하는 교리나 그런 것에 같이 동조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단지 고백에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투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전념한 사도들의 사역과 공동체 돌봄을 중심으로 한 7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어요. 공동체가 영성과 인품,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찾아 세웠고, 그렇게 세워진 7은 사도들과 동력하며 공동체에 상존하는 갈등의 여지를 메워나갔습니다. 한 주님을 모신 한몸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단단해지고 깊어져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가 양적 성장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본질에 충실했고요. 바른 진리와 배움이 있었고, 사랑의 나눔과 윤리적 성결함이 있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까지 품고 전한 일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8절에서 15절에는 스데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구제로 발단이 된 공동체 위기가 7 사역자를 세움으로 해결되었음을 암시한 채 별다른 언급 없이 곧바로 7 사역자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역동적인 사역을 전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등장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유대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담장을 넘겨가는 힘겨운 과정에서 스데반의 사역과 순교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상 그가 하는 활동은 사도들의 활동과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설명하는데요. 다음 주에 볼 7장에 길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경위와 정황을 설명합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7 사람 중 하나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고,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반격하면서 그를 체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며 믿음뿐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비단 스데반만이 아닌,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역에 외부인들의 반응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회당에서 스데반과 일부 사람들이 논쟁했어요. 누가는 그들을 자유민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레네인, 지중해 지도가 있으면 밑에 있는 이집트 옆에 있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그들이 무엇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의 사역과 그리고 표적과 선포에 그 논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 유대인들이 한 사람 스데반을 상대로 도전적인 논쟁을 펼쳤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종교 권력을 끌어들여서 중상모략으로 스데반을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매주해서 거짓 증인으로 내세우고 율법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곧바로 스데반을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12사도 외에 복음 전파로 체포된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종교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거짓 증인들은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함을 스데반에게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성전과 율법을 꺼내 들었어요. 이 두 주제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의 중심이 되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넘겨주게 했던 중요한 주제였어요. 과연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 재판에 참여한 모두가 스데반의 변론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주목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6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4장의 외적인 박해와 5장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신자의 수가 늘어나자 구제헌금 운영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지나온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도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 이런 현실은 뼈아프지만 그 때문에 교회 자체에 대한 소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하찮지만 대단한 것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인간을 척추동물과 갑각류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들이 갑각류 유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껍질이 딱딱한 개 같은 아니면 새우 같은 그걸 갑각류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딱딱하고 단단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보호막 안쪽은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척추동물 종족이 필요하다라고 썼는데요. 그것은 겉모습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품이 있으면서도 그 우아함을 지탱해주는 확신과 진실함의 뼈대를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의 책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체스터턴의 글을 인용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갑각류가 아닌 척추동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각류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은 물컹물컹하다는 거예요. 갑각류의 사람의 특징을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하고요. 대화와 타협보다는 시기와 비방에 익숙하고 모략과 거짓을 동원하는 데 익숙하고요. 그들의 겉으로 보기에 강한 모습 이면에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척추동물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매우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척추동물이 태어나서 첫 번째 먹는 것은 어머니의 젖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은요, 자기 방어하는데 몰두하지 않아요. 촉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거기에 시나리오를 마구마구 연결해서 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리 앞에서 자신을 그냥 해체하고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지만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갑각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사람의 얼굴 좀 봐. 저 얼굴 좀 봐. 뭐야, 저 사람이 지금 누구 앞이라고 겁도 없이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이야.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7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 문제가 해결되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고요.
어려움이 해결되자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얕은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시냇물은 깊지가 않은데요.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물속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가보세요. 물속에 돌멩이가 없는 곳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들쑥날쑥한 돌멩이가 있기에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들쑥날쑥한 일상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거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냇물에도 들쑥날쑥한 돌멩이가 즐비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모서리가 너무 거칠고 날카로워서 상처를 내고 주저앉히기도 해요. 그때는 그게 큰 고통이었고 원망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위한 크고 작은 재료들이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를 만나지만 주님이 늘 간섭하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고요. 주님이 기대를 반영하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교회 문제는 대부분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요. 처음으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대단한 책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개성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우리 행전, 첫국교회 행전을 사도행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 후대가 볼 건데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잘 모아서 잘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기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보게 하는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 두 권이 한 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두 권을 연결해서 읽고 공부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른 신앙과 교회 본질을 향한 추구와 열정으로 함께 끝까지 잘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길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늘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